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에게 계시하시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가 미련하여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지혜와 총명도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예. 발람은 잠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었죠. 그 발람이 눈이 밝아졌을 때 볼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말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될 그 길을 왔습니다.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뜻을 안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데 모르니까 사람이 미련하잖아요. 지난번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한 형제라고 하는 그 얘기죠. 에돔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까지 지금 발락이 데려온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것을 깨달았더라면 발락이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모르니까 자기네들은 멸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걸 모르는 게 비극이죠.
사람이 모르니까 다투고 싸우고 원수를 맺고 서로 공격하고 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망하고 이렇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런 은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 발람은 비록 이방의 예언자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잘 들어요. 심지어는 발람이 듣는 그 모든 예언이요, 이사야 예언만큼이나 굉장한 예언들이 많아요. 굉장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대단한 예언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이요 참 굉장한 예언들인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상가요. 발람인데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예언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봐요.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동등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살 것이다. 그 얘기는 뛰어나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요, 뭘 해서도 안 되냐면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줘서도 안 돼요. 발람이 지금 발락이 데려온 이유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주 대신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하니까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들도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말해서도 안 돼요.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건 이방,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발람을 쳐서 죽이지만 모세에게 죽임을 당하는 발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했다고. 그 얘기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들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읽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들이 읽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의 행동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편지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지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위선적이고 진실되지 않고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단에 제일 많다고 하는 장로교회가 여러분 175개 뭐 거의 2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우리 미국에도 침례교회가 있죠. 침례교회가 처음에 두 침례교회였어요. 북침례교, 남침례교. 왜? 남북전쟁 당시에 남쪽에 있을 때 남침례교, 북쪽에 있을 때 북침례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니까 교회도 갈라져요.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죠. 그리고서는 갈라지고 나서는 아직도 안 합쳐졌어요. 남북전쟁 끝났는데도 교단은 안 합쳐지는 거죠. 이런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영이 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그런다고 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도 그 짐승들이 뭐 하느냐면 능력을 행해요. 기적을 막 행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이렇게 사역자들이 살피는 게 눈을 깨서 보고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 걸 우리가 저주해서도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할 특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특권만 있을까? 축복할 특권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읍이 악한 자의 말로 인하여 무너진대요. 성읍이. 그리고 선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또 흥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입술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물질 때문에 발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하고 오버타임 하면 돈 많이 준다고 그럴 때 젊어서는 유혹이죠. 그게 저는 주일날 오버타임 준다고 그럴 때 처음에 미국 가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1시간에 2불 10전 받았어요. 2불 10전 받고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준다는 거야. 오버타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있는데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스케줄이 주일날 나온 거예요. 주일날 나오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애한테 내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헤이, 여기서 지금 주는데 왜 네가 날 또 돈을 주니? 아니야, 네가 내 포션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니까 나도 너 돈 줄게. 그래가지고 돈을 줄 정도로 해서 나는 성수주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그 은혜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주님이 3번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느 날 3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날 사랑하니? 그러게. 그래서 내 속에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다 해가지고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결단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괜히 나 혼자 주님 짝사랑한 것 같아요. 주님은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이 날 불렀다고 착각하고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 주님 안 부르면 이제 내가 주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오전 12시까지 소식이 안 오면 나는 이제 주님이 날 부르지 않은 건데 나 혼자 괜히 주님 섬기겠다고 한 거로 알고 내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를 내가 접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이제 룰루랄라 신났는데 그런데 아침 10시에 전화가 탁 온 거예요. 그러더니 비센테코 목사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미국 교회가 있는데 너를 목사로 부르고 안수도 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진짜 불러가지고 한국인들 사역을 위해서 문을 열고 미국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때 84년도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소식이 안 왔더라면 난 내 길을 갈 건데 10시에 딱 연락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은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역자들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이면 정말 믿음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